이번에 파리에서 세 번째 올림픽이 개최되었지요. 세계에서 스포츠 선수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오랜 역사와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등장하는 세계 최고의 랜드마크 중의 하나입니다. 생강이 깔리고 석조 건물 가득한 운치 있는 길거리로 유럽을 대표하는 낭만의 도시이지요. 에펠탑과 개선문 등 여행객들이 꼭 찾아야 하는 방문지가 있습니다. 예술과 패션, 문화의 중심지이지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앞서 간다라고 하는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알려줍니다. 파리 개막식 때 나온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긴 식탁 위에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분장을 한 출연자가 천지창조의 한 장면처럼 누워 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양옆에 여장을 한 남자들과 또 트랜스젠더 모델들이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은 최후의 만찬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떠올리게 하지요. 이 장면을 보고 프랑스 주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조롱이 포함된 개막식을 보면서 개탄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당시 퍼포먼스의 중심에 있었던 필립 캐서린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솔직히 논란이 없었다면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갖고 이 땅에 있다면 그건 또 다른 파시즘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공동체의 관용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장면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3명이 계단을 뛰어서 올라가면서 이 결혼 행진을 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3명은 남성, 여성, 성소수자였고 이들은 한 방에 들어가서 서로 포옹 후에 문을 닫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문화를 앞서가고 시대를 앞서간다는 파리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갖는다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 앞뒤가 막힌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개인의 생각과 개성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낯설어하면서 반발을 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런 퍼포먼스가 아무렇지 않게 펼쳐지고 받아들이는 시대가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문란해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흔들면 흔들수록 믿는 자들은 더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사는 스승이었던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선지자입니다. 갑절의 영감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지만 크게 2가지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장자로서의 승계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장자는 모든 형제보다 갑절의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엘리야의 영적 장자인 엘리사가 갑절의 영적 능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 시대로부터 점점 악해져가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려면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적 능력으로 무장해야 했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라는 의견입니다. 둘 다 의미 있는 해석이라 생각되지요. 엘리야로부터 영적 장자로 계승이 되었고 또한 시대가 악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무장해서 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 떨군 그 옷을 요단강물을 쳐서 갈라지게 해서 건너갑니다. 여리고성에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키죠. 베델로 가는 길에서 이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조롱할 때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여서 암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 42명의 아이들을 찢기도 합니다. 유대와 에돔이 동행하면서 모압 왕과 싸울 때 물이 없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물을 내어 그 지경에 가득하게 합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기름을 만들어 주어 빚을 갚게 하였죠. 수낸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또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줍니다. 독이 있는 국에 독을 사라지게 하기도 하고 보리떡 20개와 자루의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고요.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였고 또 자기 사환의 눈을 밝게 하여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호위한 것을 보여줍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사마리아로 인도하고 다시 눈을 밝게 하여서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중에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엘리사가 죽은 다음 해에 어떤 사람이 죽은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 놓았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 하나하나만 살펴봐도 한편의 설교가 되죠. 이 시간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살펴볼 수 없기에 그가 악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 후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피해서 로뎀 나무로 가죠. 그곳에서 힘을 얻어서 또 호렙으로 갑니다. 그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명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시죠. 세 번째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선지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소명을 받아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조우하는 장면인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12겨릿소라는 것은 2마리씩 12마리니 총 24마리의 소가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엘리사는 부자였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엘리사를 향해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것은 나의 직무를 대신하라라는 직무의 승계를 의미하는 표징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하는지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내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엘리야는 그것을 허락하고 엘리사는 한 겨릿소를 잡아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백성들에게 먹이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 장면이 신약에서의 한 청년과 대비되죠.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 했을 때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소유한 물질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소유가 많으면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이 몰고 있던 2마리의 소를 자신의 도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이런 모습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정도로 높아졌을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죠. 그 병을 낫고자 하여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즉 은 340kg. 또한 금 6,000개는 다른 성경에서는 6,000세겔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6,000세겔이면 68kg입니다. 요즘 금값을 보니까 1kg에 8,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 68kg이면 57억이 넘어갑니다. 옷 10벌도 당시 최고의 명품 옷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병이 완전히 낫자 엘리사에게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건넵니다.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의 금품을 갈취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두 번 사양해도 계속 받으라고 합니다. 아마 저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마지못해 한 절반이라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5장 16절에 이르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지만 엘리사는 끝끝내 거절합니다. 처음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뜨거운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참된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명성이 쌓이고 자신의 공적이 늘어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뜨거움도 조금씩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것을 받아 누립니다. 그리고 결국 사명보다 돈이 우선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 돈으로 행복을 누리는 시대, 돈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돈이라는 우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늘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끝까지 소명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대를 잇게 되는가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 차례나 떼어 놓으려고 했냐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의 후계자로 내정해 놓고 자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마치 엘리사가 자신의 일을 맡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본문 2절 말씀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 둘은 베델에 도착하게 되고 엘리야는 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베델에서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도 엘리야는 똑같이 말을 하지만 엘리사 역시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엘리야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곳에 있으라 라는 말은 따라오는 것을 금하는 그런 강력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따라오지 않게 하려면 그를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번 권하고 따라오자 따라오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곳에 있으라 라는 말은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선지자의 소명을 정말 굳게 붙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3번이나 엘리사의 소명을 확인하는 것은 당시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웬만한 각오와 결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살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엘리야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도와주고 힘을 내게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도 참 귀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자신을 숨겨주고 맞아줄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만큼 외로운 일도 없는 것이죠. 자신만 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 일로 극심한 우울 증세가 와서
자살 충동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엘리야는 타락해가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고독하고 힘들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렇게 고독하고 힘든 이 소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에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을 가는 사람들, 혹은 미국에 정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막연하게 미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영어가 되지 않으니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가지만 실상은 아메리칸 나이트메어, 악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옛날 동화에 이 도둑이 호랑이 등을 타고 가는데 멀리서 볼 때는 저 사람은 호랑이를 타고 다닌다, 참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호랑이 등 뒤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은 이 등 뒤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호랑이 등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국에 가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루하루 줄타기를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삶을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아합 왕도 엘리야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모습만 보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가야 할 좁은 문, 좁은 길, 가시밭길, 사람이 배척해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마치 개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가셨죠.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근데 3번째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면서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전에 베드로가 생각했던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을 다시 확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 머물라,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3번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승님의 말씀을 잘 받들겠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놓고 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스승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제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점점 악해질수록 악해지는 속도와 범위보다 더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셔서 비록 세상이 보기에 화려하고 높아지고 왕궁에서의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좁은 길,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땅 다메섹에 가게 되었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왕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지를 알기 위해 그의 신하인 하사엘에게 예물을 들려서 물어보게 합니다.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고 베나닷 왕이 나을 것인지를 물어보죠. 엘리사는 그의 병이 나을 것이지만 그는 죽게 될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하사엘이 당황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열왕기하 8장 12절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엘리사는 하사엘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베나답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왕이 되면 베나답보다 더 악한 왕이 되어서 조국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그 자손들에게 악을 행하고 사마리아 성에 불을 지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를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서 운다라고 간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애통하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한 번 울고 애통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동 분사형으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울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울음은 간단하고도 형식적인 울음이 아니라 민족적인 고난을 예견하면서 흘린 진실되고 비통한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눈물 이후에 600년 정도 지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을 보며 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라우센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비탄에 빠져서 몹시 슬퍼하며 우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흐느껴 우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해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자신이 당하는 고통처럼 슬퍼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시고 37년이 지난 후인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도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되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예수님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중한지 알지 못하고 그 피를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지내러 올 때 소나 양을 비싸게 팔아서 그들이 얼마의 이득을 제사장에게 공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 상을 놓고 돈을 바꾸어 주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완전 시장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헤롯의 정권에 아부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불법과 악행을 범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또 율법의 교사라면 옳은 길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하는데 오로지 세례 요한만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부분 흘리는 눈물은 실패했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처럼, 예수님처럼 민족의 죄악과 앞으로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아야 할 우리 자손들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일어난다라는 것은 성령의 마음을 갑절로 느낀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합니다. 점점 기독교 가치관과 멀어지고 있는 이 세상, 점점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교회들,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기도로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께 매달려 지금까지 온 우리나라에 기도가 빠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나라 또한 북이스라엘처럼 혹은 예루살렘처럼 황폐한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갑절로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우리의 작은 죄악 하나까지도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감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소명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엘리야 시대의 갑절의 갑절을 받아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점점 물들어가고 기독교 가치관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의 성령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시대가 아무리 악해질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더 강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아무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악함을 보고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